시편 31편 14절 15절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시편 30편 31편은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이렇게 처하는 그러한 여러 경우들을 소개하면서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많은 어려움들과 고통과 눈물의 슬픔의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또 그러면 성도들은 이러한 슬픔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또 잘 이겨내야 되는가? 이러한 성도들의 삶 전체를 다스려 가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의 이런 아주 특별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30편, 31편은 섭리교리를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면을 통해서 이 섭리교리의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우리가 30장을 통해서는 섭리의 기본 법칙이라고 하는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다스려가는가?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돌과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돌과 나무면 중력의 법칙으로 우주의 법칙으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짐승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불쌍히 여기지 않잖아요. 잡아먹는 거예요. 그냥 배가 고프면. 인간의 본능을 짐승의 본능을 주셔서 그 본능대로 생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동물들은 창조하시고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통치하실까? 왜냐하면 인간은 기계도 아니요 돌도 아니요 그렇다고 짐승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란 말이에요.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신비주의나 오순절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이렇게 인간의 이성,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고 무의식 중에 뭔가를 확 기도하다가 뭔가를 확 깨닫고 결정하고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으로 대하시는데 왜 자꾸 인격적인 판단과 인격적인 분별을 안 하고 무의식적인, 무인격적인, 비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마치 이게 성경적 판단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오해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이성을 가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성을 가진 인격자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려가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지 않는다라면 극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과 같은 미신적인 그러한 형태. 또 하나는 이거저거 다 싫으니까 특정한 카리스마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맹신하는 로마 가톨릭과 같이 이렇게 특정한 권력자에게 또 이러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에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평생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고 돈 가져로 하면 돈 가져오고 이렇게 맹목적인 맹신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중세시대에 이러한 부패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섭리의 법칙, 하나님이 인간을 이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다스려 간다고요? 보존, 협력, 통치 계속 외우면서 이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더 깊이 이해해 가도록 부지런히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면 보존, 협력, 통치를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더 신학적인 표현이고 신앙 고백적 표현은 필연적으로 또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세 단어를 아주 반복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할 때마다 이 법칙에 세 법칙에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 직장, 학교, 여러분의 의식과 관련된 모든 삶들이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세 가지 법칙에서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학생 때는 필연적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건 그건 인간의 양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일반 양심에도. 왜요? 그 어린애들을 갖다가 일을 시키면 학대, 아동 학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열심히 뼈가 자라고 근육이 자라고 이렇게 또 지식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것.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굶으면서 기도하면 죽습니다. 필연적으로 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러한 또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청년들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열심히 하고 금검절약하면서 저축을 하고 투자에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라고 잠언서는 엄히 경고합니다. 필연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옛날 시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전부 다 겨울에 굶어 죽는 겁니다. 농사를 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꿔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인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우리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류를 창조하셨고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필연적으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필연적으로 부모가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이나 짐승은 나차마차 그렇게 서가지고 자립을 하지만 인간은 최소 아무리 못해도 10년 이상은 부모가 돌보지 아니하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냥 인간만 이렇게 오래도록 그 10대 기간 10살까지도 돌봐줘야 되는, 먹을 걸 공급해줘야만 되는 이런 필연적인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욱 인간은 이렇게 생존의 위기를 부모에게 의탁했을까요? 부모 자식지간의 혈연 관계를, 친밀감을 더 강력하게 묶어두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신앙의 전수가 되어지고 또 이런 모든 가정의 이러한 화목함과 인격 관계가 바로 그러한 오랜 세월 동안 곁에다 두면서 키워가는 과정 속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낳고 나서 어디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거나 이렇게 친척 집에서 키웠다가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만나면 내 자식이어도 서먹서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더 필연적인 필수적인 이러한 수단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기본만 해결해도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론주의, 교회 생활은 거룩하고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은 쓸데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런 이원론주의, 이건 아주 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와 은사체험과 이런 게 다 이원론주의예요. 한국교회는 세대주의가 얼마나 많이 팽배했습니까? 지금도 역시 음모론이 등장을 하면서 정당한 의학적인 행동들을, 백신이라든가 이러한 그 전염병에서의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음모론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이원론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편적인 의료와 과학과 이런 문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극단적 이원론, 음모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보존이라고 하는 보존 법칙, 필연적인 하나님의 창조 자연의 통치 원리를 무시하는, 또 더 나아가 거기에는 인간의 문화, 인간은 여러 세대 속에서 선과 악에, 또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게 뭐가 되는지, 독버섯이 무엇인지, 먹을 수 있는 버섯이 무엇인지, 이거는 산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죽은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이런 문화와 이런 그 인간의 삶 속에서의 지혜도 축적된 것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어떤 게 독버섯인지 먹을 것인지 여러분이 처음 먹어봐갖고 선택할 겁니까?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수많은 실패와 또 여러 지혜들이 모아져서 인간의 삶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이런 문화적인 이 소중한 자산들, 특별히 죄악되지 않은 이러한 문화적인 소중한 자산들도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 필연적인 우리 생존을 지켜주는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신비주의자들처럼 극단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에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병원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고 또 직장생활 최선을 다하고 또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이런 모든 투자의 이런 부분들은 은행이든 주식이든 보험이든 어떤 경우든 다 존중하는 겁니다. 특별히
명백하게 교회법적으로 도박이라든가 로또라든가 이 사행성이 너무 강한 이런 부분들은 교회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 이상에는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취미 또 이런 스포츠 이런 여러 부분들도 얼마든지 크리스찬들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여행을 간다든가 좀 더 그 경제적인 걸 가지고 또 가족들하고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는 거를 사치와 낭비라고 막 죄악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제해야지 무슨 놀러 가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나 이런 아미시라든가 메노나이트처럼 검은 옷과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모든 문명을 거부하고 모든 스포츠와 즐거움과 이런 것들 다 죄악시 취급하면서 매일 그저 경건 생활이나 하고 기도만 하고 농사나 짓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가 사치를 지나치게 하는 건 죄악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도 행복하지만 좋은 음악을 들어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막 울적하고 막 이러면 좋은 음악을 틀고 이렇게 또 성도들이라고 해서 매일 찬송가만 듣는 건 아닌 거예요. 찬송가를 들을 때도 있지만 또 일반 가요 중에서도 건전한 그런 좋은 그러한 왜요? 그들의 예술과 문화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담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좋은 가사가 담긴 그런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건전한 그런 가요들을 들으면 또 이렇게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좋은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잖아요. 햇빛 못 쐬면 비타민 D 결핍으로 뼈가 이렇게 자라지 않는 어른들은 연세 드신 어른들은 억지로라도 햇볕을 봐야 됩니다. 골방에서 하루 종일 365일 기도만 하게 되면 고관절이 부러져 가지고 금방 돌아가십니다. 조금만 넘어져도 이 관절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이러면은 낫지도 않고 폐렴으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또 열심히 햇볕도 쬐고 이러면서 비타민 D를 통해서 이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햇볕을 쬐면 기분도 좋아져요. 세로토닌도 생기고 막 이렇게 기분도 이렇게 맑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필연적인 법칙 또 자원하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협력 우리 인간의 중생된 이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래야 옳고 그름을 성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연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기적적인 어떤 치료, 기적적인 어떤 보호, 기적적인 어떤 재난에서의 어떤 보호하심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2번이나 죽을 뻔했던 위기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한 발 차이로 저도 그 삼풍백화점 예전에 무너졌잖아요. 그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직전에 그 뒤에 저희 후배가 살고 있어가지고 대학생 때 수련회를 가기 전에 그 후배랑 그 주변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수련회 장도 보면서 뭐 이렇게 의논도 하고 집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리고 나서 수련회를 떠났는데 그 수련회 가가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걸 들었어요. 그 예전에 그런 기독교인들 간증들 많이 했죠. 저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후배는 놀래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전화하고 혹시라도 부모님이 거기 들리지 않았는가. 저희도 그렇게 스치고 지나온 거예요. 그 전날. 참 그 발 한 발 차이가 사람의 생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적인 보호, 기적적인 치료, 기적적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없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연히 찾아오는 재난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도 있고 또 기적적으로 또 치료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기본 법칙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본 법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섭리가 좀 더 그 여러 형식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가, 그 섭리가
다스려져가는 순서와 또 진행 이 방식들을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이 좀 많기 때문에 본문을 먼저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 섭리의 기본 법칙은 앞서 소개했기 때문에 그 법칙이 진행되는 순서를 한번 마무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섭리의 법칙을 잘 고려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이 본문을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설교하느냐 하면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곧 해결될 겁니다. 그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바로 여기에 단순한 성도들의 어떤 고통을 하소연하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통의 하소연 정도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그 성도의 고통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계획하시고 허락하시고 또 그걸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섭리의 위대함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은 그 섭리의 위대함을 배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그 과정이 여기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소유리 문답을 안 배우고 그냥 읽으면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제발 좀 빨리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그 정서적인 그저 감성 나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감성적인 그러한 그 위로 정도로 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시는 그리하여 그 눈물을 미랄로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이 위대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의 이 교훈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혀지는가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봅시다.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를 건지소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의 원리를 지키다가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 터졌습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발 제가 신앙의 이러한 결단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 여러분 살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든 때가 많습니까? 재정적인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까?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또 이렇게 당해야 되는 어떤 경우들이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 나를 건져주소서. 이럴 때 사람들은 다 어디만 읽느냐면 하나님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여기만 눈에 들어와요. 그러나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그럼 여러분 주께 어떻게 피합니까? 제 20대 때 신비주의에 빠졌을 때 이런 구절들을 신비주의자들은 어떻게 읽어내느냐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어떤 환상과 음성을 듣는 거를 주께 피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요. 도대체 주께 피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주님께로 피해서 거기 가서 있든가 하죠. 주님 저기 계시네? 절로 피해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교회당 건물로 피해간다는 말입니까? 교회당 건물에 와도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냐면 이 건물에 앉아있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도대체 주님께 피해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거 하나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교리적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감성적으로 읽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해가니 그러니까 주님께 피한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과 일상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피해간다는 거를 이원론으로 읽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 이건 바로 보전, 협력, 통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 안으로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 원칙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무 때나 막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원칙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지.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해내시는 겁니다.
벌써 한 구절 안에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석이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어 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자, 여기도 보니까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바위, 보장, 반석, 산성.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이거 잘못하면 알레고리, 풍유적 해석으로 빠져요. 하나님이 왜 바위입니까? 그럼 바위, 산성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해석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바로 그 고대 사회에는 성 안에 있는 게 안전,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하나님께 피하여 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통치 법칙 안으로 우리가 피해가게 되면 우리는 산성에 그렇게 몸을 피한 것처럼 가장 안전한 든든한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히 건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안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너무 오래 시간이 지연되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 결혼에, 또 치료에, 질병의 어떤 아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러한 시간들이 때로는 성도들의 생각만큼 빨리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복주의는 그 금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흔들어 깨워서라도 이 성경의 그 나쁜 관원 이야기도 나오고 이사야 보게 되면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부흥사들이 악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잠들지 못하게 막 흔들어 깨워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아주 신성모독적인,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부려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곡해하도록 신간을 망가뜨린 겁니다. 속히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 4가지로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또 4가지도 기억해 보세요. 사탄이 공격할 때, 그러니까 잘 될 때는 성도들이 그랑저랑 이겨내요. 근데 성도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그걸 잘 못 이겨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섭리법칙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때 더더욱 잘 그 보존, 협력, 통치법칙을 사용하는 법들을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고난의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4가지 형태들은 어떤 경우에 섭리 형태가 벌어지냐면, 고난이 발생되는 이유가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때로는 죄가 아닌 성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음에 더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기름 부으신 나이가 그 15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된 건 30살이에요. 기름 부으시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놓고 바로 세운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위해선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왕의 훈련들을 15년 동안 받는 겁니다. 그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화의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국가에서, 또 나름대로 삶 속에서 훌륭한 그러한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도 오랜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삼성이나 현대의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아무 경험도 없는 애한테 회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유학을 보내고 철저하게 이렇게 경제 교육을 시키고 회사를 짊어질 그런 재량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물며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또 교회를 돌보는데, 목회자를 훈련시키는데 그냥 아무나 막 세우겠습니까? 성화,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목적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설명되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건 하나님 신뢰하면서 잘 우리가 그냥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목적으로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 4가지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찾아보세요.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뭐가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를 속히 건지지 않는 때가 있구나.
그럼 이 네 가지를 빨리 작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왜 하나님이 빨리 속히 안 건져주시는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설명이 나오겠죠. 5절 또 읽어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가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예. 그러면서 3절 끝에도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본 전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다녀야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가지 이런 고난의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5절에 그러기 때문에 오랜 동안 고난과 아픔이 지속되어질 때에 성도는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이 성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장점이자 단점이 뭐예요? 너무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빨리.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신앙의 법칙에 있어서는 좀 더 이 섭리 법칙을 배워내는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당장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 한국 사람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런 이 습성이 이 빨리빨리 이러한 그 굉장히 속도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이러한 성경을 배우는데 당장 못 배웁니다. 소율이 문답 하나 배우는데도 1년 걸리잖아요. 성경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한두 달 안에 다 배웁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도 때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당장 이러면 시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욕망, 조급함, 자기의 성급함 이런 것과 싸워내면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부단히 여러분 자신과 싸워가셔야 돼요. 내 욕심과 싸워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야 고난당하면 당장 내일 해결됐으면 좋겠죠. 한 달 뒤에 해결됐으면 좋겠죠. 이게 1년 뒤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자신의 죄와 욕망과 싸워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그러면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위대한 말씀으로 쓴 거예요. 자, 네 가지 고난 중에 다윗은 왜 이렇게 고난이 오래 지속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서 네 번째 이 다윗의 고난을 사용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외치는 위대한 고난의 그 거룩한 고백으로 다윗의 고난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이 그것을 예언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도록 고통받는 이 엄청난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다윗은 자신의 고난과 고백이 그렇게 쓰여질 줄 감히 몰랐겠죠. 다윗이 이해하던 못하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의 고백으로 이 고백을 사용하고자 구약에 먼저 이렇게 예언적으로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미랄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의 눈물과 고난의 아픔이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그 모니카가 평생을 그렇게 자식을 쫓아다니면서 왜요?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늘 눈물로 그렇게 그 자식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교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의 인생이 눈물로 미랄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과 같은 초대교회 500년을 통틀어 가장 위대한 교회사의 우리 위대한 선생님이 그렇게 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어거스틴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어머니의 어마어마한 희생과 눈물이 씨를 뿌리지 못했더라. 그 어머니는 그 엄청난 그 눈물과 고통이 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선생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허용적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알았겠어요, 그거? 결국 어거스틴은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또 어머니를 속상하게 했던 그러한 그 괴로운 시간들을 참회록에 담아내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인된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선생님으로 세우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감격스러움을 더 그렇게 또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거기에는 어머니의 눈물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어거스틴의 죄 때문이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셔서 어머니의 눈물을 사용하셔서 그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이런 모든 거를 미랄로 재료로 사용하셔서 어거스틴이 평생 죽을 때까지 어머니의 그 헌신에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배반하지 않으며 교회를 섬기도록 그런 훌륭한 선생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 때문도 하나님은 그 죄를 허용하셔서 또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이건 네 번째 해당이 됩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소서. 여기도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리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때 반드시 진리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읽혀요? 네 가지 중에 어떤 겁니까? 좀 검사를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네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고난 중에서 지금 요 구절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사탄, 자기 죄, 성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네 가지 중에 어떤 것? 성화? 어디요? 자기 죄? 자기 죄는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뒷구절에 가면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에 더 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굳이 이 악한 자들과 싸우다가 자기가 죄를 졌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고 그냥 그 악한 자들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 이런 표현이 강하다 보니까 이건 사탄이 악한 자들을 세워갖고 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욥을 공격하듯이 이렇게 허탄한 거짓을 이렇게 숭배하고 거짓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막 압력을 제시를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것이죠. 첫 번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그러한 자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의 유혹과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섭리의 도우심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뭘까? 이것도 또 어려운 구절입니다. 앞에서 여호와께 피한다라는 말도 어려운 거고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죠. 그 하나님이 손이 있어야 주의 손에 부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어려웠던 성경 구절이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제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는데 이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지? 이게 무슨 우리 어깨 위에 보이는 짐도 아니고 그러면 가방을 풀어갖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주면 되는데 우리의 근심 걱정은 가득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걸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이걸 이원론으로 읽어내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의식주와 관련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난 됐어 이제. 난 돈벌이 안 해도 돼. 난 치료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이런 무책임한 개념으로 회피주의로 읽어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직장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투자 행위도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줄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겨놨어.
이런 식으로 이원론으로 읽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 법칙으로 피해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악한 자들의 방식을 수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법칙을 의존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싸워내는 거예요.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이것도 같은 표현들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여러분 즐거워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겁니까? 고난과 아픔이 가득가득한데 어떻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거 기쁨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의 범사에 기뻐하라,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불교도요 그냥 그 정도는 이야기합니다. 욕심을 내버려라,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지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세요. 이렇게만 말하면, 결론만 말하면 그건 불교 정도에도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복음주의 교회들은 성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슬퍼하는 건 성도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근데 뭘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지 그걸 가르쳐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금식으로 열심히 기뻐하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적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럼 막 속이 상하고 막 분노가 치밀고, 그럼 잠이 안 오고 자다가도 막 꿈에 꾸이고, 그게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행, 공로주의적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라. 그리고 나서 그거는 저도 장로교에서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야기된 거예요. 범사에 기뻐하라. 그 섭리교리를 못 깨달으면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엄청난 그 고난과 아픔이, 무게감이 나를 짓누르는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슬픔이 나에게 주어졌는가? 나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 성도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나에게 이렇게 주는가? 원망과 불평이 되고, 더 얄미로운 사람들이 내 주변의 가족들 속에, 친척들 속에 늘 그렇게 가시처럼 있으면, 제가 오죽했으면 저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 제발 저 친척은 천국에 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천국에 오면 안 됩니다. 제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왜 우리가 가족들 사이에서도 보면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 사람을 영원토록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왜요? 그 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이게 잠언 16장. 그분이 저를 계속해서 찔러대면, 아프게 가시처럼 찔러대면 이것 때문에 저는 더 눈물을 흘리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저희 집안에 유일하게 목사가 됐어요. 돌이켜보면 저에게 그러한 고통과 가시가 없었다라면 제가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랬겠을까? 결국 하나님은 그런 아픈 가시를 통해서 목회자로서 더 그런 깊은 단계의 훈련받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신 거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이 섭리교리를 배우고 깨닫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가족에게 찾아갔어요. 역부로. 오직 아예 꼴도 보기 싫고 안 보려고 하죠. 그런데도 일부러 찾아가서 과일 한 바구니 사가지고 건강하시냐고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좀 해서. 사실 내가 그렇게 많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른이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이니까 밑에 사람이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과일을 휙 집어 던지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 가라고. 어찌됐든 저는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돌아 나왔어요. 섭리교리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왜요? 그전에는 너무너무 믿고 원수처럼 여겼지만 섭리교리를 깨닫고 나니까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악한 자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위대한 섭리교리입니다. 사탄의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도 그건 물론 분명 아담의 죄예요. 그럼에도 더 큰 궁극적인 원인은, 근원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작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라면 감히 사탄이, 감히 아담이 행동을 저지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섭리교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면서 혹시라도 조심해야 되는 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라든가 하나님이 죄의 신이라든가 하나님이 악을 만드는 신처럼 그렇게 오해하지는 말으라는 거예요. 왜요? 까딱 잘못하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섭리교리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섭리는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원인 속에서 모든 세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지 않는다라면,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절대 이 세상엔 어떤 것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 곁에 서 있는 죄와 악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악한 자가 우리 삶 속에 곁에 서 있는 겁니다. 요셉도 형제들이 괴롭히고 그를 공격할 때에 요셉도 그걸 배우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그 불화가, 미움이 있었지만 요셉도 그 섭리를 깨닫고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욥도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섭리의 위대함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온 세상과 우리 온 삶을 지배하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섭리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이 악한 자들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러한 부분들, 주의 인자심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도 역시 그 하나님의 섭리 통치의 세 가지 법칙을 여러분이 지켰을 때에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악인을 악인으로 보게 되지, 그 악인을 다스리셔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는, 내 인생에 뭔가를 주려고 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그 악인도 용서하게 돼요. 사람이 미움을 갖고 살면요, 여러분이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저 반대자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지 않았어도 여러분이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아픔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거 뿜어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삶 전체가 병들어갑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 성도가 먼저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미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인생을 지배를 해버리게 되면 인생이 아주 피폐해져 버리고 복수심에 불타면서 인생 다 망가져 버립니다. 용서를 할 때 여러분 자유로움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그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가 가능한가? 섭리신앙을 이해하면 돼요. 그 악한 자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용서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환난 중에, 이건 어디에 해당이 되겠어요? 성화. 어떤 죄보다는 성도들을 성화시켜가는 이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전부 다 감찰, 전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8절을 읽습니다.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이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여져 갑니다.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나의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보세요,
1년 동안이 돼도 수많은 시간이 지나도 탄식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금방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금방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아주 시급할 때는.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견딜만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훈련이 필요할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더 훈련되기 때문에. 이건 세 번째, 성화의 목적으로. 다윗도 15년 가까이, 요셉도 17세인가 이렇게 그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리고는 요셉도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저 기본이 한 10년이에요. 그릇으로 좀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뭐 1년, 2년 가가지고 여러분 투덜투덜대고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회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으로 쓰기 위해서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려고 해도 많은 그러한 우리가 평사원에서 대리만 되려고 해도 뭐 5년, 또 차장만 되려도 그한 10년 과장만 되려도 이렇게 걸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는 것도 역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뼈가 떨리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고통 가운데 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또 때로는 자기 잘못 때문에 실수를 해가지고 또 고난을 또 그렇게 당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섭리법칙을 안 지키면 여러분이 실수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연적인 법칙 안 지키면 여러분 건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협력에 있어서 여러분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영의 양식을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고통 속에 빠져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때로는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11절,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내 친구가 널 길에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고백을 자신의 고백으로,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래야 내 옆에는 일가 친척도 아무도 남은 자가 없다라고 하는, 홀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십자가의 희생도 이렇게 다윗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다윗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일가 친척으로부터도 다 버림을 받고, 차라리 나를 공격했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라면 참아낸다라는데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일가 친척들이,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회피하려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랜 시간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고백이 표현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다니엘서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지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도 어떤 고백이에요? 그게 섭리 고백입니다.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 친구가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주의는 여기에서 반드시 살려줄 거라는 것만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위험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생명을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또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우리 성도들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식으로 그 세 친구에게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고백에
오늘 그 다니엘서의 고백이 다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한 해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또 내 가족들까지 나를 버릴 정도로, 내 가족들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외면을 받으면서 십계명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우리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엄청난 고통들을, 십계명대로 경제 원리를 해보다가 주일 성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안 도와주면 여러분 불평 원망할 겁니까? 아니요. 섭리교리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이런 반대 접속사입니다. 도와주실 걸 분명히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의지할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떼쓰고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는, 우리 이 개혁 한글도 멋있게 번역했어요. My times in your hand. 나의 모든 시간이, 내 인생 전체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좀 더 아픔의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견디도록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 기꺼이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혹시 우리가 살다가 장애를 맞이할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후반의 계획이 비리와 같은 또 다른 예기치 못한 계획의 인생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걸 계획하셨다라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고 또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인 줄 알고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복주의를 끌고 가게 되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신자들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때로는 중환자실에 누워보고, 저도 그렇게 병상에 누워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시편에 또 이제 나올 겁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엄청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순교로 계획하셨다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믿는 자의 부모가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 저기 오지로 선교 간다라고 선교사 헌신할까 봐. 이게 부모들의 이 웃지 못할 이 참 믿음과 부모로의 마음이 교차가 되는, 부모로서는 참 쉽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신자로서는 또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쓰겠다라면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위탁하고 맡겨놓은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순교자로 선교사로 쓰시겠다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1800년에도 우리 장로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 아까운 청춘들이 다 20대 중반에, 저희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뭐 성건이 다 요런 나이 때, 언더우드도 25살 6살 때에 이 오지의 땅으로 병원도 하나도 없고 이 시궁창에 막 콜로라에 막 똥 오줌을 그냥 막 이 하수구 정비도 하나도 안 돼서 막 비만 오면은 막 그 똥물이 막 길바닥에 넘치는 막 이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복음 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남장로교회 저 부산, 마산, 창원 이쪽에 남장로교회 오셨던 그 부부의 남편은 그냥 오자마자 그냥 돌아가셨어요. 이 물 갈아먹고 배탈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런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면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반항할 거예요? 따질 거예요? 우리 내 시대, 내 인생, my time, 나의 모든 나의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준비한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 이 저자도 그걸 배우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악한 적들과 수많은 미움을 받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 가까운 친척조차도 그렇게 미움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면서 이 다윗에게 뭘 가르쳤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너의 인생이 너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달렸다라는 것을, 그 마음, 섭리 통치를 배우는 마음을 가르친 겁니다. 그 섭리를 배운다는 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걸고 배우는 겁니다. 저도 두 번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 섭리의 위대함을 배워갔듯이 여러분들도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두고 배워가는 것이에요.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위대한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온 세상 돈을 다 바쳐라도 우리의 이런 재난과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 섭리교리는 반드시 배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에요. 자, 16절 또 읽어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가리워진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또 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그게 또 이제 핵심 고백하고 나서는 또 풀어갑니다. 또 어떤 고통을 겪느냐면 이렇게 또 부끄러움의 고통들을 또 겪고,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부끄럽게 할 거라는 거예요. 또 교만한 말로 성도들을 말로 괴롭힌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은 말로 그들이 벙어리가 되도록, 그 말로 악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벌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해가면서 성도들이 당한 만큼 하나님은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한 만큼 당한 방식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그대로 오히려 더 많이 엄중하게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자기 손으로 복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말로 괴롭힌 자들은 말의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준 자들에게는 반드시 부끄러움을 겪게 할 것이고,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도 잠깐 또 숨을 돌리면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 가지 섭리 법칙을 의지하고 그걸 지켜가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잔뜩 쌓아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한꺼번에 안 풀어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는 창고에 그 해결책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이 아주 잔뜩 해결책들을 다 쌓아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에 하나씩 꺼내다가 그렇게 돈이면 돈, 치료면 치료, 또 여러분의 직장이면 직장 하나씩 그 쌓아두신 그 엄청난 그 도움의 혜택들을 성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베풀어 가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섭리교리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할 겁니다. 여기도 보세요. 은밀한 곳에 숨기사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하나님이 무슨 집이 있습니까? 어디다가 감춥니까? 그럼 성도들을. 이게 다 섭리와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에 숨기사 비밀한 장막에 감추사. 지금은 당장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로 인해서 막 공격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은밀한 계획들이, 신비한 계획들이 있어서 그 고난과 아픔들을 지금은 다 허락해 두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괴롭힘들이 나중에 악인들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더 엄청난 형벌을 받을 그러한 오히려 기회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꼭꼭 숨겨두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악한 자들을 벌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낼 거라는 겁니다. 21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다. 기이한 인자하심, 이렇게 섭리란
아주 놀랍고 기이한 방식으로, 숨겨진 방식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져 가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도움이 잘 안 올 때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잘 이렇게 조절하면서 인내하는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때로는 성도들이 섭리교리를 배우지 못했을 때는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몸에서 끊어졌다고 했으나 내가 주의 부르실 때 주께서 나의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나이다. 예,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섭리교리를 모르면 조급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내가 너무 조급해서 경겁한 중에 너무 섣불리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아, 하나님 나 안 도와주나 보다. 아,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 아, 하나님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성도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결론을 마지막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예,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아주 굉장히 힘 있는 소리들이죠. 왜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섭리교리를 깨닫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 법칙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면 성실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악하게 행하는 자는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 가지의 섭리 법칙을 따라서 성실하게 그 섭리 법칙을 잘 따라가면서 배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혜택이 따르지만 이 섭리 법칙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자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엄중하게 그 죄악을 갚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섭리 법칙이 이렇게 진행되어진다라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엔 그러니까 성도들이여 잠깐 힘들고 어려워도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보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5항을 읽어봅니다. 지난번에는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우연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읽어봤죠. 3항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반적인 섭리에서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또 때로는 그 수단을 없이 또 초월해서 역행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유롭게 일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의 수단을 사용하고 또 성경이라고 하는 또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지배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항은 이제 네 가지 원리가 소개가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같이 읽어보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냥 두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그들 자신의 마음의 부패성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거는 성도들이 죄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사탄의 괴롭힘에 의해서 어떤 시험에 성도들이 빠지기도 하는 것이 또 자신의 죄 때문에 또 그 다음은 문장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며 그의 장래에 예.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성장하도록 성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장래의 모든 이런 범죄의 기회들을 막아주시면서 또 하나님은 또 특별한 또 목적과 계획 속에서 또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경 전체를 섭리 안에서 네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고난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음을 또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조를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전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과 순서로 나눠서 자, 그러면 이제 순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것은 이 기본 법칙을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 법칙을 필연적으로
협력적인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연 질서를 따라서 필연적인 형태로 우선적인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신앙의 우선적 원칙들이 있죠. 또 여러분의 생존을 위하여 밥을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우선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득이함,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인생 속에 우연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간혹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서 원칙 우선순위가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양이 위험에 빠지게 되면 그걸 부득이함 속에서 구해내 줄 수 있는 이런 노동을 해야 되는 이런 피치 못할 부득이함의 상황이 그래서 자비가 제사보다 또 때로는 먼저 행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 늦으면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거기 여러분밖에 없는데 그냥 휙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주일 성수하다 오다가도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거기 사람이 없고 그러면 119를 부르고 거기 다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부득이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이 이렇게 필연적이고 부득이함의 우선적 시간 원리가 있고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를 실수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이 섭리를 이렇게 또 잘못 적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두 번째는 작은 일에서 큰 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섭리란 항상 세 가지 법칙을 기본으로 해서 작은 일에서 큰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면 자꾸 큰 꿈을 꿔요. 좋은 비전과 꿈을 갖는 건 좋지만 허황된 꿈과 이렇게 자꾸 그 비전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으면 잘못한 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전과 망상은 종이 한 장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천억 부자가 될 거야. 천억 부자가 될 거야. 매일 하나님 앞에 천억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현재의 작은 직장의 일도 안 다니고 투자의 이런 부분들도 배우지도 않고 이러면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천억은 둘째치고. 우리 성도들이 섭리의 법칙을 이루어가는 건 의식주와 관련해서 성경 공부도 그렇고 작은 것에서부터 소요리문답 하나하나 배우는 데부터 최선을 다하다 보면 소요리문답 전체를 이해하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도 또 큰 인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서에도 보게 되니까 작은 그릇이 있고 큰 그릇이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집에는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대박 형태로 이렇게 갑자기 뭔가를 확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태해져 가지고 로또라든가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다 사행성에 빠져 가지고 인생 다 망가지는. 그 TV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당첨된 사람들 추적하는 그런 프로도 있어요. 거의 90%가 흥청망청 막 쓰다가 결국 오히려 빚쟁이가 되고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훔치고 돈 맛을 알아가지고 차라리 로또에 당첨이 안 됐다라면 그냥 일상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갑자기 돈이 들어오게 되면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큰 돈을 만지게 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이게 이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떤 큰 국가의 공직이라든가 이런 걸 맡겨놓게 되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재정, 의식주와 관련된 것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읽어봅시다. 세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부터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섭리는 진행이 됩니다.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시라. 5장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게 말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교회의 구제의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면서 혹시라도 가족이 있는 그러한 그 불쌍한 사람들은 가족이 먼저 돕도록 해라. 그게 가족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선적인. 교회가 공적인 돈으로 도와주는 건 나중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신자들이 있다라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가족들이 먼저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혈연지가 아니고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제 법칙도 온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다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부터 자식, 또 그 다음에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에 이웃에 있는 사람, 직장의 동료 이러면서 넓혀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뭐 온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슨 여러분이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닌 겁니다. 항상 가까운 곳에서부터 그런 책임과 해야 할 일들을 이렇게 추스려내는 겁니다. 5장 14절에는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 낳고 집을 잘 다스리도록 해라.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맡길 수 있는 직분이 있고 맡길 수 없는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교회의 여성도들을 돌보는 전담 이러한 그 전임제 이렇게 그 과부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여성도들 있는 가정에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데를 드나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과부로 있는 연세가 많으신 이제 오늘날 보면 이제 권사님 정도에 해당이 되는 요 정도 연령에 된 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여성도들을 그렇게 신방해주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그러한 직분에 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이런 결혼에 성적인 욕구에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필연적으로 젊은이들은 그러한 성적 욕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어떤 그런 공간에다가 막 집어넣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이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원칙과 질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시집을 가서 결혼을 하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이게 더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생에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지 막 이거보다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워주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의 성격과 그 자격 여부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렇게 먼저 해야 될 책임들, 또 젊은이들이 먼저 해야 될 그러한 가까운 책임들, 이런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늘 이렇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먼 데서 찾지 말고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먼저 찾으세요. 내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어떤 외적 기준에 너무 이렇게 기준을 높이 세우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 또 나중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같은 신앙과 더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장로교라고 하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걸고 다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분들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뭐 볼품없고 그래도 이 칼빈주의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걸고 여기까지 온 그런 분들이에요. 돈이 조금 없고 외모가 조금 출중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마어마한 결단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나이와 조금 최소한의 것만 맞으면 결혼의 배우자로서 충분히 생각하고 교제해보라는 겁니다. 제발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청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곁에 두신 겁니다. 저 멀리서 알지도 못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이렇게 중매받아가지고 이건 도박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같이 밥도 먹고 뭐 수련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숙식도 하면서 그 사람의 습관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도 알게 되고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겁니다. 먼 데서부터 찾으면 섭리가 깨져버려요. 가까운 데서부터 찾는 거예요. 정 가까운 데서 없으면 그 다음에 조금 멀리, 그 다음에 조금 멀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 청년들 안에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원칙을 본인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또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결혼의 어떤 대상자와 이런 부분들이 조건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게 되는 겁니다. 청년들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거는 나이입니다. 필연적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은 30 중반에 넘어가게 되면 임신 출산 자체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이를 더 늦추어서라도 더 좋은 배우자를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욕심이 되는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고 남성은 아무리 늦춰도 40이 넘어가면 벌써 생존과 또 취업의 이런 가족을 양육해야 되는 이런 많은 부분이라든가 또 아이를 키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와 청교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워주는 것을 적극 장려하고 그걸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깁니다. 근데 40이 넘어서 아이를 키우게 되면요. 하나 키우는 것도 헉헉됩니다.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아이 때 같이 뛰어다니고 이래야 되는 걸 체력이 없어서 못 키워요.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40이 넘어서 내가 세상에서 모두 성공도 좀 해보고 그리고는 아니요. 그건 섭리법칙의 뜻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렇게 과부의 이런 전담 사역처럼 교회를 위하여 무슨 전임 사역자처럼 내가 이런 어떤 더 큰 일을 꿈꾸고 그거는 미래의 일이고 그건 큰 일이고 그건 먼 곳의 일이에요. 가깝고 작은 일과 하나님이 먼저 주신 법칙 아래에서 시집가서 장가가서 아이를 키우고 20대 30대에 키워야 그래도 셋, 넷까지 키우는 겁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 청년들은 기본이 셋, 목사님도 셋이니까 셋 이하는 안 돼요. 넷, 다섯. 그래서 주일학교만 해도 한 서너 가정만 해도 벌써 아이들이 한 20, 30명 이렇게 가득 차도록 제발 좀 목회자가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순종하면 복이 올 겁니다. 목사님 돈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 원칙을 지켜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 순서를 거꾸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아이를 낳지 않아서 한국교회 사회 전체가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가는데 지금 웬만한 중형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이 없어요. 신자의 자녀들도 아이들 하나가 또 겨우 나니까 앞으로 한 50년 뒤에는 자연교회가 소멸될 위기에 닥쳤습니다. 이런 엄청난 과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도대체 뭐가 더 큰 청년들에게 어떤 사명이냔 말이에요. 여성들은 필연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에 어떤 큰 직업과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이순입니다. 여성은 출산과 양육이 하나님의 필연적이고 우선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다른 거를 더 뒤바꿔가지고 출산을 뒤로 미루면서 결혼을 뒤로 미루면서 사회에서 내가 무슨 대통령이 돼보고 뭐가 돼보고 우연적으로 여성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막진 않지만 그러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뒤로 미룰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섭리법칙의 우선성이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존법칙, 그 다음에 협력, 우연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대 후반 되면 하나님 앞에 결혼에 대한 이러한 목적과 사명이 강력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집이 없는데 이거 특별히 우리 여성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 욕망과 철저히 싸우셔야 됩니다. 월세부터 시작하면 어때요 아이들이. 근데 벌써 여자 부모 쪽에서 많은 부분들을 여성의 이러한 그 부분들이 남자가 한국문화는 집을 마련하는 게 이렇게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집이 없어? 뭐 전세도 한 5억은 돼야지. 군대 갔다 온 애가 이제 20대 돼가지고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인 것이에요. 저도 다 월세로 시작했고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다 준비시켜놓고 한다? 그러면 그건 섭리법칙이 아닌 겁니다. 아이들이 30을 넘어서 결혼하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대와 적어도 이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고 젊은이들도 가까운 그러한 현재적인 작은 일에 대한 그 책임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직업도 더 좋은 직업으로 하나님이 우연찮게 또 이렇게 단계별로 연결시키고 투자를 했는데도 또 그 투자가 훨씬 좋은 이렇게 또 효과로 또 이렇게 돌아오게도 만드시고 또 체력과 건강도 또 훨씬 질병의 이런 위험으로부터도 아내와 남편을 보호해 주셔서 아이들을 더 잘 키워낼 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디모데전서에서 왜 이런 출산 얘기를 하고 양육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제법칙은 반드시 가까운 사람들이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짊어지라는 거예요. 먼데 사람한테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넘어갑니다. 전도서 야고보서 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마지막 현재에서 미래, 현재적인 책임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차차 미래로 넘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읽어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이 선이라는 뭐겠습니까? 섭리법칙의 기본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칙 아래에서 주의 뜻이면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면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니요.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또 섬기며 또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단계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또 1년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을 등한시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도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전도서 9장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라. 10절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한 대로, 무릇 내 손이 이를 겪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이렇게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당하는 대로, 우리에게 일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무슨 큰 돈을 벌어가지고 그러다가 가족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경은 몇 군데 우리가 보았지만 큰 원칙은 우선적인, 또 그 다음에 작은 일에서부터 또 가까운 데서부터 또 현재의 일에서부터 이 섭리의 세 가지 법칙이 그렇게 순서적으로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적용하게 되면 항상 탈이 나게 돼요. 실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과 또 그러한 순서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 이걸 배우는 게 얼마나 참으로 귀한 것인지들을 함께 또 배워갑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섭리 법칙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배워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